우리 창세기 23장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햇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림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서서히 언약의 바톤이 이제는 이삭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그 응답의 장들을 보고 있어요. 23장, 24장 그 넘어가면서 이제 사라가 죽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등극하는 그런 장이 쭉 연결돼 가요. 그 연결되는 과정 중에 오늘 보니까 23장에 또 올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23장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라가 먼저 죽어요. 그렇죠? 사라가 먼저 죽어요. 먼저 죽었다 안 죽었다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을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려가세요. 아브라함이 47년을 더 먼저 48년 약 40년 넘게를 더 혼자 살아요. 어떻게 보면 또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 사라의 인생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사라 인생에.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누렸다 이거예요. 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고쳐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라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라는 믿질 않았잖아요. 처음에요. 웃었잖아요. 믿질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도 자기 인생 속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기 현실과 안 맞으니까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자기 나이 90에 하나님 약속하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들이 체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구나, 아는 게 내 거가 아니구나, 또 하나 가졌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구나, 그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거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서울에 어떤 노숙자 한 분이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나서 그 가방을 찾았는데 그 가방 안에 현금이 엄청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현금을 갖고 다니는데 노숙자예요. 자기 집도 있는데 어디 와 사냐? 밖에 나와 살아요. 완전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마음의 문제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요.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평생에 혼자 사시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별세하셨어요. 그분 집을 찾아갔더니 침대 밑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요. 평생의 가난한 삶과 평생의 그 삶을 살아오시다가 돈을 모으고 모았는데 본인은 한 번도 그 돈을 누리지 못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내 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사라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라 인생을 뭐라고 하겠냐, 127세 살았는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래요. 누린 횟수래요. 정말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신 복음을 그냥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누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가지고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난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아직도 23년 동안 찾고 있다고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충격이 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들려오는 사람들의 들려오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맞군요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가는 게 보여요. 근데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도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오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마지막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진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사라의 죽음이라는 거 앞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라의 죽음 앞에 오늘 사건을 보면요,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장례를 치르는 거는 하루 만에 치러야 돼요. 왜? 날이 따뜻하고 부패하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제일 많이 발달된 게 뭐였냐면 그걸 하는 거예요.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거. 왜? 필리핀도 가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날이 덥고 그러니까 금방 부패해요. 그러니까 뭐하냐? 방부 처리예요. 방부 처리. 그래서 방부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놔둬요, 집안에. 그래서 아예 오픈시켜놔요, 사람이 와서 보도록.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치르는 데 가봤더니 사람 화장을 깨끗하게 해놓고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놔둬요. 안에 있는 내장 다 빼내고. 그치요? 그 이때 당시엔 그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데 오랫동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자기 땅이 없어요. 장사할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에요.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할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사라가 죽어 있는 그 헤브론 땅에 와서 해쪽 속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와서 그 족속에 있는 모여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사게 해달라, 매장질 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반았던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므레 상수리에 있는 막벨라굴. 근데 마므레 상수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마므레 하면 헤브론의 마므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첫 번째 장소예요. 어디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챙피를 당하고 올라와서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곳, 하나님의 단을 쌓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마므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를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굴 안에 매장을 해요. 그리고 큰 돌로 담고 회를 칠해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빈 무덤에는 회가 안 칠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 있는 그 무덤에는 회가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오래 살았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래요. 여기서 하나님 세운 지도자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럼 뭘 봤어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 왕도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주변의 사람들이 거류민이고 땅도 없었지만 저 아브라함 가족은, 저 아브라함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2019년도 마무리하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진짜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내 인생을 마이웨이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죠. 자동차도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10년 타기 하시는 분을 아는데 그 10년 탄 차가요, 엄청 깨끗해요. 왜냐? 매일 점검해요. 매달 점검해요. 소모품 제틀 때 갈아요. 차를 깨끗하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새 차 같아요. 왜요? 점검하니까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 차를 샀는데요, 3년, 4년, 5년도 안 돼서 그냥 폐차시켜 버렸어요. 왜냐? 그 차를 관리를 안 해요. 새 차를 샀는데 몇 번씩 멈춰요. 왜 멈췄냐? 기름 넣는 거 잊어먹고요. 왜 멈추냐? 엔진 오일 가는 거 잊어먹고요. 그러니까 새 차 사놓고도 그 차를 누리질 못해요. 진짜예요. 복음을 알고도 내 삶을 그 복음 안에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 시기예요. 그 마무리 짓는 시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 노년에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시기 속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듣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온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돼. 그렇죠? 그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라? 그 말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아브라함 삶은요, 그 작은 사건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이거로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해쪽 속에 말하니까 해쪽 속에 뭐라 그래요? 우리 땅 마음대로 가지세요. 마음대로 가지세요,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마므레 그곳이에요.
근데 그 땅 주인이 누구예요? 에브론이에요. 에브론은 뭐라 그래요? 땅을 가지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에브론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근데 에브론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아들이 상속자가 되거든요. 만약에 상속자가 되면 그 상속자가 그 땅을 다시 달라 하잖아요. 줘야 돼요.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도요, 상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 땅으로 딱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끝까지 얘기해요. 대가를 치르겠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에브론이 당신하고 내 사이에 무슨 대가를 말합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랬어요. 아브라함 뭘 생각했어요? 오늘만 생각한 게 아니라 후대와 후대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요,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복음이 나의 후대와 후대와 후대, 내가 죽고 나서도 복음이 지속되는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내 땅으로 소유로 확정해 버렸어요. 확정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 이제는요. 2번이나 나와요. 그치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과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이제 통용이 됐어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 땅은 아브라함 땅이에요. 이젠 더 이상 거류민도 아니에요. 그치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작은 사건 하나가 4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과 축복은요, 그 후대와 후대가 복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그냥 알고만 있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만 있냐? 아니면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오늘도 누려지고 있냐? 어떻게 누려지고 계세요? 내 삶의 복음이요. 우리 렘넌트들 말한 것처럼 아직도 갈급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요, 진짜 내 삶을 놓고요,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입니다. 당연히 복음 밖에서 세상적인 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낙심할 게 너무 많아요. 안 된 게 너무 많고요. 복음 안에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 그치요? 진짜 복음이 내 거 맞냐? 복음이 내 삶에 오늘도 누려지고 있냐? 복음 누림은 100%예요. 그리스도는 100% 누림이에요. 그치요? 그 100% 누림이란 말은 뭐예요? 진짜 내 인생 오늘도 길 되시고 주인 돼서 인도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단 이기고 승리함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누려지고 있다면 오늘 거기서 좀 올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 넘어가기 전에 짐을 지고 가지 말고요, 다 놓고 복음 붙잡고 사시라니까. 복음 사시라니까. 많은 사람이 시간이 이게 해가 넘기고 새해가 되면 결단을 참 많이 해요. 계획도 많이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을 한 해를 넘어가면서 얼마큼 이루는 거 볼 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세웠었네. 유 목사님 얘기하세요. 계획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하시죠.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작년 삶과 올해 삶이 똑같으면 안 돼요. 진짜로. 올해 내 삶과 내년의 삶이 어떤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게 보여져야지. 믿음 안에서요. 그 축복을 정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서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점검하면, 아, 그렇구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구나,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는구나. 근데 나의 복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내 체질과 내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예요? 복음으로 자꾸 뒤바꿔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뒤바꾸는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나를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 내 삶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 그렇죠? 평생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마지막 내 삶과 내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셔 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 복음을 확정하라니까요. 확정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내 땅으로 소유한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정하는 그 복음은요, 나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우리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응답이 될 거예요. 중요한 응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자녀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후대가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왜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요. 모든 상황과 여건은요. 왜요? 성경은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성경은요 뭐라 얘기해요? 어려움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올 거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요.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요. 신천지가 난리예요. 난리. 서울은요. 난리예요. 진짜 이제는 대놓고 해요. 이제는 대놓고. 얘는 숨어서 했잖아. 이제는 대놓고 해요. 자칫하면 우리가요 복음 잃어버리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단편적인 건 보지 말고요 전체를 보고요. 걔네들은 지금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단편적인 거 하나 보고요 그 말실수 하나 붙잡았다 이거지요. 딱 그거 붙잡고 계속 공격해요. 제가 발산역 지나가는데 엄청난 현수막 걸어놓고 딱 그거 캡처해서 딱 놓고요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단이 이래요. 우리한테 복음 하나 놓치도록, 그 완벽한 복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말이에요 추수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해가지고 교회 안에 포섭하라는 거예요. 제가 있던 천안에 성안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큰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딸이 신천지가 됐어요. 조용히 들어와가지고요 아빠까지 바꿔버렸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아빠까지 바뀌어버렸어요. 한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가 돼버렸어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몰라. 신천지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조용히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 교회가 돼버렸어. 지금 현장에는요 사단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계속 신천지 넘어가요. 지금 더 난리예요. 이제는요 흔들리는 성도들 다 끌고 가요. 옛날엔 조용히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했냐, 첫 번째 목사를 꼬셔라, 돈, 여자, 그거예요. 교회 안에 실세를 찾아라. 얼마만큼 집요하냐, 10년을 조용히 했어요. 10년을요 교회 들어와서. 대단하지요. 10년을. 그러면 10년 동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겠어요? 교회 들어서 인정받아라, 끝. 모든 성도가 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10년 후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더 하기 좋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현장에 이 복음 들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리와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그 사람을 누구한테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 사람 통해서 복음 듣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 진짜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크고 복음이 맞다면 진짜 나의 만남 속에, 나의 삶 속에 진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가기 전에 마지막 주에 준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으로 나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보고 진짜 확정해서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요, 제게 말씀 주신 게 빌립보 2장 11절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6절 또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 백성이 차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준비된 응답이 있는데 아직도 차지하지 않았다. 야, 차지하기도 전에 갈 거냐? 이 말씀 전해 주시더라고요. 내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 작년에 표현돼, 올해 표현돼 내년에 또 써도 됩니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정복하고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리래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방향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흐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2020년도 마무리한 한 해 동안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있고 그곳에 진짜 응답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사람이 붙기를. 사람이 붙기를. 그래서 육신적인 자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헌신이 뭔지, 그렇죠?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도, 전도가 뭔지, 교회와 전도가 뭔지를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바른 응답을 누리는 사람.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 되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라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그 말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 말을 들으시라니까.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응답 속으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응답의 증거가 왔을 때, 그 응답들이 왔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진짜 것을 찾아서 누리는,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응답이 안 와도 흔들리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복음의 응답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도 그 이루어감의 응답 속에 있게 바라시고, 또 오늘과 내일 또 준비하면서 나를 점검해보고 또 나를 확정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영원한 것으로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확인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점검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림에 확정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우리 삶이 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린 그 응답의 확정이 우리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제주 현장에 흘러들어가 정말 복음 들을 사람, 하나님 예비된 사람, 하나님 그들을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삶이 드려지도록 우리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또 한 가정 모든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응답과 축복들이 확인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 2020년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등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오직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제자몇개 모든 성도의 걸음과 우리 렘넌트들 현장 위에 또 의료당 계신 우리 권사님과 육지에 나간 우리 집사님,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이 제주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과 또 연약해서 집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장로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